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일독학교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신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 깊이 녹아져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약도 구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오늘은 일과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화면을 보시면 신약의 일과 제목입니다. 구약을 단숨에 확 꿰n 다음 신약에 붙여라. 자, 성경이 구약,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죠. 두 권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구약을 쭉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신약에 연결시켜 보자. 이것이 일과의 공부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구약을 정리해서 신구약 중간시대에 연결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신구약 중간시대는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자입니다. 자, 보통 신약을 공부한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것은 마태복음 또는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바로 펴서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과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중간 지점입니다. 이 중간 사이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을 공부했는데 왜 신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는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가 없을까? 왜 그러냐면 구약이 끝나는 맨 마지막 지점인 말라기와 신약이 시작하는 예수님의 시대, 이 사이에는 40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성경책으로 보면 종이 한 장으로 넘겨가는데 실제 역사로 보면 400년의 시간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00년은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 내용을, 이 4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종이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이 400년은 실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도 실제 역사는 흐르고 흘러서 신약 시대로 연결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의 당시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이런 배경들은 그냥 그때 짠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 400년의 역사의 흐름 속과 맞물려서 생성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약과 구약 사이의 신구약 중간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신약을 여는 열쇠이자 비결입니다. 우리가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공부할 기회가 많이 있지만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하기는 참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우리 이번 기회에 이 신구약 400년의 역사도 함께 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워크북 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 있는데요. 우리 구약 역사를 정리해서 신약으로 연결시키는 이 지점에 있는데 우리 같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역사를 타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긴 여행을 한 거예요. 한 과씩 12가를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도 읽었습니다. 자, 이제는 신약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안으로 곧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와 예수님이 오시는 사복음서 사이에는 약 400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400년의 기간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의 생애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400년 중간 시대를 금방 공부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뭘 또 해야 하는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약 공부에 입문하면서 먼저 4가지를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2가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약을 총 정리하고 둘째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하는 것이 오늘까지이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신약 목록을 살펴보고 신약 또한 스토리로 확 깨는 공부를 다음 주에 공부하고 일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0페이지 보시면 내용 들어가기 있는데요. 1번입니다. 구약을 정리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연결시키기.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구약 역사를 요약해서 신약의 앞부분에 붙여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창출, 민수, 삿사망, 대라느 요 공부였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구약을 총정리할 텐데 구약을 총정리하시면서 워크북 11페이지에 있는 요 다이어그램 표, 요 표 또한 채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맨 처음 책은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창조한 사람이 어디서 살게 됩니까? 바로 에덴에서 살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은 창세기의 이야기 1장부터 11장은 창조 이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 네 강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두 강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지역을 에덴으로 추정하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배웠습니다. 메소는 between이라는 뜻이고 포타미는 강이라는 뜻이고 즉 강과 강 사이에서 발생한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에덴이 어떤 이상한 곳이 아니고 없는 곳이 아니고 에덴은 실제적인 장소이며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일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흘러가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인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내시죠.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여기 지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점이 하나 있거든요. 요 문명 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고 지시하신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스토리, 그리고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이집트로 이민 가는 것으로 창세기 50장의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이쯤 저쪽 동방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의 일생을 이야기한 책 욥기가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경은 출애굽기인데요. 자, 이집트로 이민 온 야곱의 후손들 이들이 출애굽기에 와보면 70명에서 250만 명 정도로 증가해 있습니다. 시간이 400년 정도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노예 상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내지게 되고 정치적 문제로 이집트를 떠나서 신의 광야로 도망오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 왕의 항복을 받고 출애굽해서 다시 신의 광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리고 법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가시적인 의미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 법, 성막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데 이 내용들을 기록으로 따로 남기라고 하셨는데 그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발생.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자, 시내산에서 법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는 이동하기 때문인데요. 자,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정탐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정탐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코앞까지 왔는데 가나안 정복 안 하겠다,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죠? 이 광야에서 그냥 38년 동안 살게 됩니다. 자, 출애굽 1세대는 여기서 다 죽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광야 40년, 광야 38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38년을 머물다 1세대는 다 죽게 되죠. 자, 1세대가 죽고 난 후에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모세는 이들을 데리고 모압 평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던 중에 아모리 종족과 전쟁을 하게 되어서 땅을 차지하게도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민수기의 이야기이고 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 땅에 왔을 때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죠. 자, 모압 평지라는 땅 위로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는 사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동쪽에 있다고 해서 요단 동편 땅, 길르앗 땅 또는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차지해서 세 지파에게 분배해 주죠. 이 다음으로 모세가 죽게 되고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분배해 줍니다. 자,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 땅 또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구약 공부할 때 이 지명들, 이 지파별로 땅 분배했던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의 스토리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창 시작해서 출, 지도와 함께 이 스토리가 연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 수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창출, 민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뭐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이 침입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처럼 사사라는 지도자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스토리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이 방어를 했지만 백성들은 왕을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인간 왕, 사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왕이면 좋겠다 생각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사 시대 속에 성경은 다윗을 찾아서 흘러가게 됩니다. 룻기라는 책이 여기 등장하는 이유는 다윗을 찾아내기 위함인데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출, 민수, 삿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룻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는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환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1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통치하게 되고 2대 왕은 누구죠? 유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자, 다윗은 나라를 넓혀가기도 하고 또 어두웠던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예배 문화, 영적인 문화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시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3, 창출민수사 3, 그리고 시편 발생입니다. 자, 다윗이 죽은 후에 이어지는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죠? 3대 왕 솔로몬이 통치하게 되고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성전도 건축하고 또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책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죠. 자, 여기가 남유다, 위쪽이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자, 남북으로 분열된 나라의 역사는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멸망을 향해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미래를 예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우상 섬기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발생하는 예언서들이 12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정말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해요?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무대 A 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활동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에스겔은 무대비 바벨론 땅에서 포로 공동체 리더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70년쯤 지나자 예레미야 예언대로 포로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이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격려하십니다. 성전 재건 계속해. 그래서 이때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학개 스가랴 발생. 그 이후에 바벨론 땅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여기 밑에 이렇게 붙는 거죠. 에스더 사건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2차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에스라는 역대상하라는 교과서 같은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정체성을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역사를 정리해서 글로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라라는 책입니다. 이후에 3차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개축하고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 백성들을 지도합니다. 느헤미야 책이 연결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구약의 맨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가 나타나서 말라기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구약은 문을 닫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한 구약 39권의 스토리, 우리가 시간 순서로 정리한 창출, 민수, 삿사망, 대라느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쭉 해서 대란으로 정리한 이 역사가 이제 어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 신약으로 연결되는데 이 말라기와 신약 사이에는 얼마의 시간이 있다? 400년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전체를 이야기로 정리한 것을 신약에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400년 역사에 붙여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워크북 11페이지 반가로 2번 보시면요. 우리가 구약 끝을 신구약 중간시대 입구에 붙여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붙일 것인가? 먼저 양가로 1번을 보시면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역사를 보기 전에 안경을 쓰자, 즉 관점을 갖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은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토리로 문을 닫고 있거든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였죠? 유다 중기 말기부터 쏟아져 나오는 예언자들이었죠. 예언자들. 자, 이 예언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한 내용대로 만약에 실제 역사가 흘러갔다면,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실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다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자라는 게 우리가 써야 될 관점이자 안경입니다. 왜 그러냐? 유다 말기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말기 말라기 이후로 침묵을 하시는데 그 400년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가 흘러간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그 예언을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유다 말기의 예언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신구약 중간시대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가장 긴 예언서이기도 하고 예언의 왕이라고도 표현할 만큼 많은 예언과 방대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BC 7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예언했느냐? 100년 후인 BC 600년대, 이때가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인데 그때 나타날 일들과 그리고 그때 예언자들이 전할 메시지들, 그리고 더 멀리 가서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나라가 망할 것이고
망한 이후에는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된 이후에 신구약 중간시대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예언을 참 쉽지 않지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자신은 BC 700년경에 살았지만 그 시대를 살았지만 이 700년경에 살면서 100년 후에 나타날 BC 600년대 나라 멸망쯤에 쏟아지는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그들이 할 메시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바라보고 있었던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자, 이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예언자는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중요한 예언자 중 한 명인데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였었죠. 자, 이사야는 미리 예견을 했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자였죠? 예레미야의 시대 때 그 멸망이 일어났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걸은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사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 신명기 32장쯤 보면 모세의 애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세가 지어 부른 슬픈 노래예요. 마치 예레미야도 애가를 지어 불렀던 것처럼.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모세가 앞으로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슬퍼하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1000년 전에 모세의 예언이 자기 시대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아픔을 체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시대보다 100년 앞섰던 이사야의 예언을 연구해요. 자, 모세의 신명기로부터 시작된 예언과 100년 전의 이사야 예언을 연결시키고 당시 자신이 살던 무대, 항상 예레미야는 어떤 분위기였죠? 이집트냐 바벨론이냐 요 배경 속에서 예언을 베푼 사람입니다. 즉 유다 땅에서 멸망을 걷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건 뭐예요? 모세 시대부터 이사야까지 이어지고 또 앞으로 이어질 열방의 역사들을 예언으로 베푼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조금 한번 정리해 보려는 의의는 무엇이냐? 이 예언이 있었는데 실제 예언대로 역사가 흘러가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다음으로 중요한 예언은 또 뭐가 있었죠? 다니엘과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자,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는 멸망 전에 활동했고 예레미야는 멸망 중에 활동했다면 다니엘과 에스겔은 언제 활동했어요? 멸망 이후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유다 땅을 정복했던 바벨론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을 정복하는 페르시아의 속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이들의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자기들을 정복한 국가였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가서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 그 왕들의 정치에 영향을 주는 예언들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에 또 다른 예언 그룹이 있다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시대의 예언이죠.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자, 정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왔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 바벨론, 페르시아로 역사는 실제 흘러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자기 나라 역사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아, 유대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세계 역사와 맞물려서 흘러가고 있구나. 페르시아 해방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예언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 네 그룹의 예언을 우리가 모아서 정리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여기 안경 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유다 말기부터 유다의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르는 수많은 예언자들,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은 결국은 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역사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아, 그러면 정말 이 예언한 대로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나라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라는 거죠. 워크북 1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를 이제 들어갈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떤 안경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신구약 중간 시대를 봐야 하는가? 바로 안경 2라고 뭐라고 되어 있죠? 유다 말기에 즉 에스라 공동체 이후의 세계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살펴본 이 예언대로 되는가? 요걸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뭐 시간아 흘러가라, 역사야 흘러가라, 나는 그냥 건너떠서 예수님 만나러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실제 역사, 세계사가 하나님 이미 말씀해 놓고 예언하게 하신 그대로 흘러가느냐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자, 신구약 중간 시대는 성경에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침묵하신다, 그래서 침묵시대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뭘 말씀하고 계시냐? 세계 역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미 이사야 때, 예레미야 때, 다니엘 때, 그리고 학개, 스가랴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내용대로 세계 역사가 지금 흘러가는지 아닌지를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손으로 세계 역사를 쥐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 열방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왕 중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언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실제 예언대로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공부하기 다 함께 읽어보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면 구약과 신약 그 중간의 역사 400년도 퍼즐 조각처럼 정확하게 앞뒤의 역사와 맞아 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없는 400년의 역사, 그렇지만 이 400년이야말로 정말 이음새 흔적 없이 구약과 신약을 척 붙여놓는 역사여야만 합니다. 흘러가는 실제 역사 그 자체로서 성경 역사 사이에 꼭 맞는 조각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중간기 역사 끝에 예수께서 등장하십니다. 세계사 속에 진정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면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면 안 되고 또 성경이 다루지 않는 400년의 실제 역사 자체도 그의 왕되심을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에게 외치셨던 하나님의 왕권이 정말 세계사 속에서 사실로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죠. 남방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정복한 헬라, 또 헬라를 정복한 로마 시대까지 제국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 아닙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계속 세계사 속에 남을 것인지 다니엘을 통해 이미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400년 동안 정확하게 4개의 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내 제국을 정리해 봅시다. 또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나타나 신상에 발을 쳤더니 신상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계 제국사를 무너뜨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세계사 속에서 로마 제국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출현하시는 때입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로 이어지는 제국주의 세계사 정치, 그 틈새에 나타나는 유대 공동체의 신학사죠. 그러면서 조성되는 새로운 문화 발생,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우리 신약으로 넘어갑시다. 워크북 13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1번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의 제국 역사와 관련된 유대 역사 정리하기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거 우리가 구약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점령으로 인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구약의 마지막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보면 누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죠? 바벨론도 아니요, 페르시아도 아니요. 어떤 나라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죠?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이
세계 제국의 역사, 우리가 사실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기억나세요? 다니엘의 신상 기억나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한 신상을 보았는데 아주 특이하게 생긴 신상이었어요.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그리고 허리 넓적다리는 노스로, 그리고 다리는 철로, 그리고 발은 철과 흙으로 된 나라를, 이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 신상을 누가 해석해줘요?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왕이시여, 지금 머리 금은 당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른 제국이 일어날 텐데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요.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제국은 그리스 헬라 제국이요. 그 다음으로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뜨지 않은, 사람 손이 닿지 않은 한 돌로 인해 이 신상이 우르르 무너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실제 400년 동안 역사는, 실제 세계 역사는 이미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00년 기간 동안 유다를 정복한 나라들, 실제 세계 역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1번 먼저는 누구죠?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 첫 번째 주인, 즉 유다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정복한 나라가 누구였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이 바벨론은 70년 정도 유다를 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BC 605년부터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는 그 538년까지 70년 정도의 시간을 바벨론이 지배합니다. 이 정도의 땅을 차지하고 엄청나게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누구에게 망하게 되죠?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은 유다 땅의 두 번째 주인으로 한 200년 정도를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후반부의 역사는 다 페르시아의 왕들,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성경 목록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 그리스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유대 땅의 세 번째 주인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자, 알렉산더 대왕은요, 어렸을 적에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배운 알렉산더 대왕은요, 일찍이 학문, 문화, 철학의 눈을 떠서 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상가로 온 세상을,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정복하는 것이 진짜 정복이다라고 온 세상을 그리스화, 즉 다시 말하면 헬라화하기를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해 나갔는데 페르시아 정복하고 이집트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동쪽으로 가다가 인더스강까지 건넜는데 갑자기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33살. 자, 이렇게 많은 땅을 정복했는데 갑자기 후계자 없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의 부하들이 땅을 나누어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하들이 땅을 크게는 4개로 나누어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큰 영역을 갖게 된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쪽을, 이집트 쪽을 차지한 프톨레미 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또 이쪽을, 바벨론 땅 쪽을 차지한 셀레우코스 왕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하가 차지했던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왕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두 부하에 의해 땅이 나뉘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 땅은 프톨레미 왕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가 이집트와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한 100년 정도 지배를 받게 돼요. 자, 프톨레미 1세라는 왕은 알렉산더 왕을 기념해서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개발하고 수도 삼거든요. 그 도시는 지금도 현존하고 또 이집트의 큰 도시죠. 유명한 도시입니다. 또 프톨레미 왕조 때 또 하나 특이점은 이 프톨레미 2세 때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하는 최초의 번역 성경인 70인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이방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막 돌아다닐 때 이미 성경을 아는 사람들,
성경을 공부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즉, 전 세계 앞으로 온 열방에 복음이 퍼지게 되는데 예비 작업 같은 일이 생긴 것이 바로 70인경입니다. 그런데 물론 유대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70인명을 이렇게 모아서 만들긴 했지만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한 이런 프톨레미 왕조를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톨레미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이에 껴있는 땅이 유대 땅이잖아요. 지금은 프톨레미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이집트와 바벨론 땅 하면 뭐 생각나세요? 항상 이 이집트와 바벨론이라는 큰 고래 사이에 껴있는 새우 같은 유대 땅이었죠. 여기 지금 부하들이 나누어 가졌지만 형편은 똑같습니다. 프톨레미가 지금 100년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 셀레우코스는 늘 이 유대 땅을 차지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3세 때 이 유대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유대 땅을 정복하고는 유대인들에게 엄청 잘해줬다고 해요. 세금도 면제해주고 종교의 자유도 주고. 신약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은 바로 이 안티오쿠스, 이 가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들입니다. 16개나 되는 도시를 건설했다고 하는데 신약에 등장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것이 다 여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자,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인들에게 잘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는 이전과 다르게 반대로 유대인 핍박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저 로마가 지금은 작은 반도,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분홍색 영역이랑 만나게 되잖아요. 전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로마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는데, 자, 돈을 구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구할까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 그 나라들에게 압박하면서 세금 더 걷고 막 성전에서 금붙이 긁어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돈을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또 위축되다 보니까 나라를 기강을 확립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자기가 정복한 국가들을 더 그리스화, 헬라화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줬던 선왕과는 다르게 종교적으로도 그리스 신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자신은 제우스 신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고기를 바치게 하고 더럽게 하고 그 안에 신전을 세우게 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렵죠. 세계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의 역사는 실제 역사 세계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더나 프톨레미나 셀레우코스나 우리가 이름을 다 나눠서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어떤 나라예요?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의 지배를 지금 유대는 누구건 상관없이 쭉 받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헬라의 문화, 그리스의 문화의 영향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헬라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헬라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헬라를 좀 받아들이자 하는 개혁파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보수파가 있었겠죠. 자,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개혁파들이겠죠. 야, 괜찮네 이러면서 왕실에다 돈도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바치고 자기들에게 잘하는 이 사람들을 끼고 정치를 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직이라는 중요한 직분, 유대인에 있어도 되게 중요한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광경까지 생기게 됩니다. 자, 안티오쿠스가 계속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더 나아가서 BC 167년에는 모든 유대인의 관습을 금지하는 칙령까지 공포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제사 지내지 마라, 안식일 지키지 마라, 절기 지키지 마라, 할례 금지한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그것을 금지하고 이것을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명을 내립니다. 자, 이런 탄압 속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 핍박이 오래되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해서 대항을 하고 투쟁을 하게 되는데 쉬운 말로 독립운동 같은 걸 일으키는 거죠. 이것을 유대 역사상 아주 중요한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셀레우코스 왕조 옆에 괄호 열고 마카비 혁명이 들어간 것은 셀레우코스의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때에 유대가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돼서 100년 동안 나라를 되찾고 독립하는 역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 역사에는 아주 중요한 마카비 운동,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때 잃어버렸던 주권이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지금 이렇게 쭉 오면서 거의 한 400년 만에 주권을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역사상은 얼마나 중요한 때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한 포로귀환 공동체 후손의 나라를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고 이 시기가 100년 동안 독립하는 역사였습니다. 자,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고 또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을 받았던 이들이 독립을 하게 되니까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자,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막 핍박했잖아요. 더럽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되찾은 성전을 어떻게 하죠? 깨끗게 하고 그 문화를 지킵니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은 그 다음에 있는 BC 165년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고 이를 기념하는 명절을 지키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에 등장하는 수전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크게 지키는 명절이죠. 이 수전절의 기원은 바로 마카비 혁명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된 독립국가는 이 100년의 역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흘러가게 될까요? 자, 그전에도 중요했지만 율법, 말씀, 성전 이런 개념이 더욱 중요해졌겠죠.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열심을 내서 우리 힘써서 지키자라는 정신이 있었겠죠. 사실 우리가 유대교,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구약에는 이 말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 유대교,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생긴 것이냐? 에스라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에스라 공동체가 자신들이 누군지를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율법과 말씀, 하나님 나라, 절기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면서 흘러오면서 이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흘러내려왔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교, 유대인이라는 명칭으로 신구약 400년 역사 속에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자, 마카비 혁명으로 100년 독립을 했어요. 이 시기는 이런 유대인들의 정신, 율법이나 말씀, 하나님 나라, 성전을 중요시하는 시기가 됐겠죠. 그리고 이것이 더욱 발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아주 중요한 영적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약의 배경이 어때요? 등장하는 사람들, 어떤 분위기였죠? 율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안식일을 엄청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들이 지켜오던 그 율법과 학문을 고수했던 그 계명을 고수했던 그들이 신약 시대 예수님 때로 와서는 그들의 이미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독립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지켜오던 율법을 더 어떻게 실제적으로 지킬 것인가, 모세오경 이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을 막 연구하고 장로들의 입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장로들의 유전 이것을 실제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얼마까지 걷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냐 안 지키는 거냐 이런 걸 일일이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미시나, 탈무드 이런 것이고 이것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랍비 이런 사람들인 거죠. 율법 선생 이런 사람들이 다 신약에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배경 때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이 이 두 부하로 나눠지기 때문에 프톨레미와 셀레우코스 그리고 이 셀레우코스 안에 있는 유대의 독립 역사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이룬 유대의 독립 100년 역사를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 가장 중요한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헤롯 가문입니다. 자,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가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예수님과 나중에 사도 바울도 괴롭히잖아요. 아주 하나님 나라 일에
방해되는 사람들, 헤롯 가문. 이 헤롯 가문이 어떻게 등장해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활동과 또 사도 바울의 활동들을 방해하게 되었냐? 이게 바로 이 마카비 혁명 100년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 유대 땅, 이들이 하스몬 왕조, 독립 전쟁으로서 100년 동안 유지하게 되는데, 자, 이 지역 밑에 있었던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두메라는 이름인데, 이 하스몬 왕조 독립 100년 역사 중에 이 에돔 지역을 정복하게 돼요. 이때 에돔의 왕이 안티파스 1세였는데,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대헤롯의 할아버지입니다. 즉 예수님과 헤롯 가문의 역사의 시작은 이때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에돔을 정복하면서 이 하스몬 왕조는 우리에게 조공 바쳐라, 잘해라고 해서 에돔이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 조공을 바쳐야 될 이 에돔이 예수님 때로 와서 보면 오히려 역으로 유대의 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헤롯의 아버지,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아버지 때에 로마라는 세력이 점점 힘이 세지는 걸 본, 그러니까 정치가 같은 거였죠. 헤롯이. 아, 저쪽이 점점 커지네. 적이랑 붙으면 내가 뒤집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확장하는 로마에 붙어가지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반하고 로마의 힘을 얻어서 로마가 인정해줘서 오히려 역으로 이 에돔의 헤롯 가문이 유대를 지배하는 유대 왕 역할을 하게 된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유대 땅 위에 누가 있고 헤롯 가문이 있고 이 헤롯 가문 위에 로마가 있게 되는 거. 안 그래도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헤롯 가문까지 껴들어갔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은 신약을 딱 열면 바로 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헤롯 가문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냐? 바로 이 유대 100년 독립 역사 가운데 이런 일로 인해서 에돔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독립 100년 역사는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바로 BC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이쪽 수리아 쪽을 점령하고 쭉 내려오면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의 100년 독립 역사, 마카비 혁명으로 시작된 역사는 끝나고 이때부터 로마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BC 63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이후까지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로마, 이 정도 엄청난 크기죠. 이 로마는 처음엔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작은 도시로 시작해서 로마 이 장화 모양으로 생긴 이 이탈리아 반도만 통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모으고 이 노예들을 뭐 했냐? 훈련시켜서 검투사로 만들었거든요. 이 검투사들을 뭐라고 부르냐? 스파르타쿠스. 검투사 노예라고 해가지고 검노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제로 만든 영화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검노들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반란을 꿈꿔서 반란군이 돼요. 그래서 로마에 반역을 하게 되니까 로마의 원로원은 장군들을 임명해서 저 반란들 좀 진압해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장군 중에 한 명이 바로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에요. 유대를 정복한. 또 한 명은 크라수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반란군을 진압한 후에 한 명을 더 끌어들여서 그 유명한 로마의 삼두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율리아스 카이사르, 영어식 이름으로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입니다. 자, 삼두 정치라는 게 뭐예요? 세 명이 같이 왕인데 사실 세 명이 왕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즉 폼페이우스라는 사람과 시저는 패권을 다투게 됐고 결국 시저가 이집트에서 폼페이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 세계 역사상에는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를 시저가 여기서 만나고 이 클레오파트라가 그래서 이집트의 여왕이 되기도 하죠. 자, 시저는 로마의 영토를 점점 확장시켜서 결국은 로마를 통일하게 되는, 천하 통일하게 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됩니다. 황제가 된 거죠. 그러나 부하에 의해서
암살되기 때문에 황제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시저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패권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로마 최초의 황제라고 임명받은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누가복음 2장에 아구스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서 예수님 탄생 때 활동했던 로마 황제입니다. 최초로 황제로 칭함을 받았지만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런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즉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 이 이름을 따서 통상 로마 황제는 가이사, 우리나라 말로는 카이사르라는 말로 로마 황제를 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카이사르에서 따온 말입니다. 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이 얽혀있는 세계 역사 속에 유다의 역사가 끼어서 맞물려서 흘러왔습니다. 이 역사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는 정말 신구약 중간시대의 세계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왔는가? 우리가 보면 알겠죠. 다니엘의 예언대로 실제 그 역사대로 흘러왔구나. 유대 땅의 역사는 세계 열방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고 뒤얽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이 400년의 역사 때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신약 예수님 무대의 정치, 사회, 종교적 배경이 형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400년의 역사가 너무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하기에 우리가 여기서 신구약 400년 역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여기 14페이지 보시면요. 400년 중간 시대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인물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죠? 신약 성경을 쫙 펴면 등장하게 되는, 수없이 등장하게 되는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이 400년 역사 동안 나타난 이 사람들을 조금 정리하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 대왕입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은 누구죠? 아까도 헤롯 가문을 얘기했지만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죠. 자, 성경에는 사실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 헤롯 가문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다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틀어서 헤롯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지만 다 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참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조금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안티파터가 이 대헤롯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아까 등장했던 그 BC 63년에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정복했잖아요. 그 폼페이 장군에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힘을 얻어내서 하스몬 왕조를 배반한 거였거든요. 자, 이때부터 헤롯 가문이 엮이게 되면서 반전으로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로마와 헤롯 가문이 세트로 유대를 통치하게 된 거죠. 자, 그 아들이 바로 대헤롯입니다. 대헤롯, 킹이라는 왕호를 붙여서 대헤롯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 헤롯이고 이 헤롯이 BC 37년부터 한 4년경까지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통으로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얼마나 싸바싸바를 했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이거 얻어내려고. 눈치도 봐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얻어낸 유대의 왕 자리였겠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 이러고 말하니까 이 헤롯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해에 이 대헤롯이 죽어요. 자, 유대인의 왕 대헤롯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시자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세 되시던 공생애 때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때도 근데 여전히 헤롯은 등장하거든요. 그럼 그 헤롯은 이 대헤롯이 아닌 거죠. 그때 활동하는 공생애 시절에 등장하는 헤롯은 바로 이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자, 헤롯 가문도 헷갈린데 이제 아들들이 나오는데 아들들의 이름을 보시면요. 우리가 보면 워크북 14페이지에 보면 자, 헤롯 대왕을 조금 이해했다면 2번 분봉왕으로 조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롯이 죽으면 아들에게 왕권을 이임해주고 가면 참 좋은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 조그만한 유대 땅 조그만한 것을 또 친히 또 아들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갔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헤롯 아켈라오, 두 번째가 헤롯 안티파스, 세 번째가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줬냐? 유대 지역을 보시면요, 이렇게 구역을 조금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가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즉 에돔 땅입니다. 여기를 1번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두 번째로 여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안티파스라는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갈릴리 동부 지역을 헤롯 빌립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세 명은요, 왕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들을 이렇게 왕보다는 낮은 개념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시죠? 갈릴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이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2번입니다. 자,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 시기 때도 헤롯 가문이 등장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헤롯의 이름은 아그리빠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즉 헤롯 아그리빠 1세 또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사도행전 때 등장하는 헤롯 가문의 이름입니다. 자, 신구약 중간시대 때 나타나는 중요한 인물들, 또 등장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신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인물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총독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대왕도 있었고 분봉왕도 있었는데 총독은 그럼 또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보통 전쟁으로 나라를 빼앗으면 정복 국가는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즉 본국에서 나라를 세울 사람을 임명하는데 마땅히 세울 사람이 만만치 않을 때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이 사람을 총독이라고 해요. 자, 유대 지금 보면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아켈라오가 요 유대 땅의 분봉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정치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독재 정치를 했는데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폭동을 일으키면 막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유대 지역은 늘 혼란이 가득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이 아켈라오 안 되겠다 해서 아켈라오를 추방해서 끌고 가버리고 로마에서 직접 사람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합니다. 즉 본국에서 총독을 세운 거죠. 그래서 총독이라는 개념이 이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 지역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총독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5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바울 때는 뭐 벨릭스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개념으로 네 번째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유대 공동체는 좀 특별한 공동체였잖아요. 종교성이 강한 공동체였는데 이들이 나름 자기들의 회의를 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유대인들만의 자치 의결 기관 같은 거였어요. 자, 공식적인 주권은 로마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자치적으로 결정하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 법대로 해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너희 공회에서 이 일을 다뤄라.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해. 바로 이 법이 산헤드린 공회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우리가 유대 공동체가 종교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늘 신앙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 직분인데 유대 공동체의 최고 위치의 직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 그런데 역으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중요한 것을 알다 보니까 정복 국가들은 항상 이 직분을 뭐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들이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대로 좀 다스리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거나 돈을 주고 팔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안나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이런 식으로 자격이 없지만 돈을 주고 매수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성전을 장사판처럼 벌려서 재물을 팔고 장사하는 돈 버는 일까지 벌리게 되죠. 예수님 당시 성전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기관, 아까도 말씀드렸던 율법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공부시켜주는 사람들, 율법을 교육시켜주는 사람들, 바로 서기관, 율법 교사, 랍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하나는 바로 7번의 바리새파입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 가장 많이 관계된 사람이 이 바리새파,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리새파였는데, 바리새파라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면서 안식일, 계명,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직이 사실 종교적으로 우위에 있는 직분인데 그것을 막 사고 파는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대제사장직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민중들은, 백성들은 누구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율법과 신앙과 열심인 바리새인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중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던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파,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통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오는 세력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인물들은 사두개파인데요. 사두개파는 바리새파랑은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성전을 중심으로는 대제사장이 활동을 하는데 당시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떤 신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은 없었겠죠. 그것을 커버해주는 세력이 바로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세력과 밀착해 있고 권력층이고 귀족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랑은 반대되고 대적되고 믿는 것들도 또 많이 달랐습니다. 아홉 번째로 열심당이 있는데요. 열심당은 셀로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성격보다는 민족주의 집단, 이렇게 테러리스트, 오늘로 보면 칼을 차고 다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애국지사 같은 개념, 독립투사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로마주의이기도 하지만 기득권 세력자들에게도 이를 갈면서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열심당원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센파,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경건했던 유대 공동체의 그룹입니다. 자,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이 백성들, 민중들 사이에서 활동했다면 이들은 대중적 성격을 띠지 않고 은둔하는 수도사적 성격을 가진 단체였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막 공동생활하고 금욕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침례 요한이 막 털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고 그랬는데 이 에센 공동체파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이들이 주로 동굴에서 거주했는데요. 그들이 거주했던 동굴에서 아주 많은 문서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1947년에 발견된 사해 사본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과 거의 일치해서 성경 원본의 진실성을 입증해주는 아주 귀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또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참 바빴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일과를 반으로 나눴는데도 참 이렇게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렵거든요. 신약을 들어가기 위한 기초 공부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나마 신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는 만큼 신약을 딱 열었을 때 보이는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왕 공부하는 거, 이왕 한번 읽고 공부하고 읽을 거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은 본격적으로 신약 속으로 들어가서 신약을 전체를 이야기로 꿰뚫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공부를 우리가 하고 신약으로 들어왔잖아요. 구약이 많은 지식과 공부를 요구한다면 신약은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과 도우심이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고 하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면 신약은 우리가 깊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어야 하는 책이 신약 같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 내리게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가 신약 일독을 시작하는데 오늘 공부가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신약 일독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는 읽을 성경은 없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신약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조명하심을 따라 예수님께 깊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결단하는 마음과 소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신약 일독을 시작하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신약 또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신약 성경을 열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의 역사를 타고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일독학교는 성경 속 기록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으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요한의 고백처럼 신약 일독학교를 통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